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사야 37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베를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를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사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에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건강하셨지요?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광복절인데 광복절보다 더 중요한 게 무슨 날이냐 하면 국가 건국일입니다. 대한민국이 건국된 날이 8월 15일입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됐고 1948년 8월 15일 날 건국이 된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된 날입니다. 그런데 광복절을로 지키다 보니 건국절은 그냥 광복절 속에 묻혀 있다 보니까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인식을 못하고 살다 보니 좌파들이 건국절을 1919년 임시정부가 수립된 날을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일이다 이렇게 좌파들이 공작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게 8월 15일이 광복절이고 다른 날 국가 건국절을 만들었다면 이게 혼동이 안 됐을 텐데 안타까워요. 제가 볼 때는. 사실은 광복된 날은 광복된 날로 지키고 국가가 건국된 날은 건국일로 대한민국의 건국일을 선포하고 지켰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광복절 속에 건국절이 있다 보니 좌파들한테 투쟁해서 밀리는 거예요. 사실 명분에서는 안 밀리는데 선동해서 밀리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이제라도 광복절이 건국절이다. 45년에 광복됐고 48년 8월 15일에 건국됐다. 이것을 우리가 대한민국의 건국일은 1948년 8월 15일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건강한 국민으로서의 자부와 긍지와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저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그 혼란스러운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제라도 하나하나 다시 세워야 된다. 그래서 2021년 광복절 또는 건국절을 지키면서 무너진 우리나라의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라도 바로 세워져야 되고 사실 대한민국에서 김일성이 중요합니까? 이승만이 중요합니까? 게임도 안 되죠. 김일성은 이건 남침을 일으킨 소련의 첩자였고 전쟁의 주범이잖아요. 이승만은 대한민국을 건국한 위대한 건국 대통령이고 기독교의 신앙 위에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1등 공신이 이승만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이승만에 대한 것은 잊어버리고 자꾸 북한에 뭐 김정은이가 어땠니, 뭐 김일성이가 어땠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북한에 있는 것처럼 좌파들은 그렇게 선동한단 말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공산주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사회주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기독교 정신, 미국의 헌법 가치 위에 대한민국의 헌법이 만들어져서 탄생했고 출발한 위대한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디지털 시대라는 말이 등장을 하니까 그 전 시대는 자동으로 아날로그 시대로 규정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이전에는 아날로그 시대, 그 이후에는 디지털 시대다 이렇게 되어졌고, 이제 세상이 디지털화되면서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첨단 디지털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은 다 디지털입니다. 옛날에는 세탁기도 수동 세탁기였어요. 세탁기, 수동.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수동이 불편하니까 전자동 세탁기가 나왔어요. 그 속에서 세탁도 되고 탈수도 되고, 때가 시간이 되면 물이 자동으로 나와서 헹구다가 또 물이 빠지면 또다시 물이 나오고, 모든 과정이 세탁부터 끝날 때까지가 전자동으로 되는 그러한 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것보다도 훨씬 더 첨단, 그야말로 좋은 세탁기, 건조까지 되어서 나오는 그러한 좋은 세탁기가 지금은 첨단 장비로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수동과 전자동과 첨단 세탁기의 차이가 뭐냐면은, 물론 기술적으로 모든 것이 많이 바뀌었지만 가격이 비싸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게 나왔는데 하는데, 그 좋은 것을 가서 보면 청소기가 됐든 세탁기가 됐든 이 시대의 첨단 장비를 보면 가격이 다 고가입니다. 비싸다 말이에요. 스마트폰이나 또는 컴퓨터나 이런 전자장비에 첨단 기술이 결합된 상품을 디지털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단순하게 기계적인 것에 국한해서 디지털이다 또는 아날로그다 이렇게 명칭을 붙이지 아니하고, 저는 이것이 사람에게도 적용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6월달인가로 기억을 하는데, 국민의힘 당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이준석과 나경원이 경쟁을 벌일 때 경력이나 연륜이나 모든 면으로 볼 때 나경원이 월등해요. 당대표도 지냈고, 원내대표, 나경원이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냈고,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가 되는 것은 나경원이 되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36살밖에 되지 아니하는 이준석이 당대표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의 토론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토론을 보면서 느낀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을 비교해 봤어요. 그런데 나경원이라는 사람은 정치력도 있고 경력도 있고 학력도 있고 모든 것에서 다 갖춰진 그야말로 보수의 여자 전사인 것은 맞는데, 나경원이 하는 얘기를 보니까 주로 지나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해서 이준석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 이겁니다. 이게 차이구나. 나경원도 그렇게 나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 이준석과 나경원의 차이가 이런 거구나. 무슨 말이냐면, 나경원은 이미 기성세대가 되면서 머리가 아날로그화된 거예요. 옛것에 쩌들어 있는 거예요. 지나간 것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해서 이준석은 젊고 쌩쌩하다 보니까, 그리고 국제적인 감각, 시대의 변화의 흐름을 알다 보니까 그의 사고는 디지털화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앞서가는 거예요. 시대를 꿰뚫고 보는 거예요. 상황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누가 이끌겠습니까? 디지털 시대가 되었으면 그 시대에 맞는 정서와 이 정치력과 상황 판단과 이런 것들을 갖춘 사람이 그 시대를 이끌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지, 아날로그에 익숙한 사람은 절대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아날로그식 사고방식은 절대로 그 속에서 새로운 것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타성에 젖어서 그냥 기득권을 유지할 생각을 하지, 새로운 창조적인 창의력이 그 속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은 디지털화된 두뇌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는
요한계시록의 신앙은 전적으로 아날로그 신앙이 아니라 디지털 신앙이라는 말이에요. 육신의 나이와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에 적응해서 살 수 있는 체질과 그리고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주인 노릇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그와 관련된 그 방향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고, 먼저 생각이 깨어나야 되고, 의식이 바뀌어야 되고, 모든 것에 있어서 변화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지식, 낡은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새로운 시대를 살 수 없는 겁니다. 출애굽한 1세대 모세를 쫓아서 430년 만에 이제 애굽을 등지고 광야에 나왔는데 60만 3,550명이 모세를 쫓아서 출애굽을 했는데 그 중에서 60만 3,548명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는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출애굽할 때는 가나안 땅에 가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출애굽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못 가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이유를 든다면 1세대는 출애굽 1세대는 옛날 것에 사로잡혀 있어요. 생각이 의식이 애굽화되어 있는 거예요. 아예 애굽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누렸던 그나마 그 종살이 하면서 누린 건데 애굽에서 누렸던 것을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2세대는 애굽을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애굽의 경험이 없어요. 애굽에서 살았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미래를 바라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디지털 사고를 가졌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지 아니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신앙의 패턴이 바뀌지 아니하면 된 일 위주의 신앙생활을 하던 것에서 될 일 위주의 신앙생활, 하나님이 하신 일 위주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 위주의 신앙생활로 우리의 패러다임이 바뀌지 아니하면 약속의 땅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세상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볼 수 있어야 되며 세상이 듣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들어야 되고 세상이 말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말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디지털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가 아날로그 신앙이라면 계시록을 기반으로 한 재림 신앙이야말로 이 시대의 최고의 디지털 신앙인 것입니다.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만큼 값어치가 비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과거를 보고 현재를 보는 것은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러나 다가올 미래를 보고 예측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보면 국내 대신 그리고 서기관이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랍사게가 한 말을 전달했을 때 히스기야 왕이 보여준 반응이 어땠는가, 그 반응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1절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히스기야는 옷을 찢었습니다. 자기 옷을 찢어버렸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첫 번째 반응이 옷을 찢었어요. 그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왕이 옷을 찢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왕이라는 게 무슨 뭐 기골이 막 다른 사람보다 더 커서 왕이 아니잖아요. 그가 주어진 어떠한 신분, 그리고 입고 있는 옷, 쓰고 있는 왕관, 이런 것들이 왕의 표시인데 그 옷을 찢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냐는 겁니다. 자, 히브리 민족의 특성이 있습니다. 민족적 특성입니다. 어쩌면 그들 속에 오랫동안 내려온 전통일 수 있고 문화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자신들이 입고 있던 옷을 찢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전통이 있었습니다. 옷을 찢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커다란 슬픔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고 분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현재 부닥친 상황을 인식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전형적인 모습이기도 했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옷을 찢는 사건들이 군데군데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37장 29절에 보면 요셉의 형 중에서 제일 큰 형이 르우벤입니다. 요셉은 11째인데 11째인 요셉이 볼 때 제일 큰 형이 르우벤이에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첫 번째 형이 르우벤인데 르우벤은 큰 형으로서 요셉을 살리고 싶어요. 다른 형제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요셉을 구렁텅이에다가 처박아 놨는데 어떻게든지 르우벤의 마음에는 저 11번째 동생, 10번째 동생 르우벤을 살려야 된다. 요셉을 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기회를 봐서 살려줘야지 하고 잠깐 자리를 비웠어요.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르우벤이. 그리고 이 일을 보고 와보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에다가 팔아버린 거예요. 장사꾼한테.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는 르우벤이 자기 옷을 찢는 장면이 나와요. 또 창세기 37장 34절에 보면 요셉을 형들이 팔았다는 얘기를 아버지 야곱이 들은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가장 아끼는 12 아들 중에서 최고로 아끼는 아들이 요셉이에요. 근데 그 요셉을 형들이 애굽에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 야곱의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오랫동안 아들을 위해서 애통했다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그만큼 요셉을 잃은 것이 야곱에게는 커다란 슬픔이 됐던 겁니다. 열왕기하 22장 11절에도 보면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때의 요시야 왕은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는 그것을 읽게 만들었어요. 읽었어요. 사람들이 큰 소리로 읽어서 여럿이 듣는데 그 발견한 율법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왕이 그 입고 있던 옷을 요시야 왕이 찢는 장면이 나와요. 사무엘하 1장 12절에 보면은 다윗이 자기 옷을 집어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리했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도 옷을 찢었다 이 말입니다. 욥기 1장 20절에 보면 욥은 자신의 가축도 다 죽고 종들도 다 죽고 그리고 자녀들도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욥이 자기 옷을 찢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슬픔이 컸던 겁니다. 여호수아도 옷을 찢었는데 여호수아는 2번이나 옷을 찢은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민수기 14장 6절에 보면은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민수기에. 모세가 히브리 민족을 이끌고 가데스 바네아 이제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어렵게 해서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온 거예요. 바람광야. 그러면 그 앞에가 바로 요단강이에요. 그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12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데 백성들이 정상이라면 이쪽 열정탐꾼의 말을 들었으면 두정탐꾼의 말도 공정하게 들어야 돼요. 근데 열정탐꾼의 말을 듣고는 그쪽으로 아예 그냥 고꾸라진 거예요. 야, 이게 큰일 났구나. 그러면서 10명의 말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민수기 14장에 3가지로 나옵니다. 이 민수기 14장은 이따가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갈 건데 백성들의 그때 당시의 상황과 반응이 어땠는가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열정탐꾼의 말을 들은 백성들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였냐면 통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찌할꼬 이제 우리 큰일 났다. 우리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이게 무슨 꼴이냐. 애굽이 있었으면 그냥 잘 살 수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이냐. 여기까지 와서 지질이 고생하고 여기서 다 죽게 생겼다. 이렇게 이제 통곡했던 겁니다. 두 번째 반응은 우리가 차라리 죽었거나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가나안 땅에 출애굽도 하지 말고 차라리 가나안 땅에도 들어갈 것도 없고 그냥 죽었거나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불만을 토해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이잖아요. 사실상 40년 거리가 아니죠. 하나님이 광야를 뺑뺑이 돌린 거죠. 계속 40년을. 그렇게 갈 거리가 아니에요. 직선으로 가면 뭐 한 2주 내지 3주면 갈 수 있고 물론 인원이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여자에다가 노인에다가 애아에다가 다 하면은 한 200만 명 정도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떼약볕에 그리고 하나님 구름이 움직이면 가야 되고 불기둥이 움직이면 가야 되고 얼마를 거기서 머물러 있었을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 아마 한 2년여는 거쳤을 것이다. 걸렸을 것이다. 여기 바람광야까지 가는 그 요단강 앞에까지 가기까지 그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 텐데 열정탐꾼의 말을 듣고 죽었거나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말이 광야에서 40년씩이나 고생하게 된 결정적인 말이 됐어요. 이게 결정적 사건이에요. 세 번째 반응은 선지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장애물이 있어도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어도 그것을 하나하나 극복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히브리 민족은 열정탐꾼의 말을 듣고 다시 뒤로 돌아가 해가지고 애굽으로 가자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몸이 출애굽했다고 해서 진짜 출애굽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몸이 출애굽할 뿐만 아니라 생각의 출애굽도 같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히브리 민족은 광야 출애굽해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에 나와 있는 이 시점에서 요단강만 건너가면 되는데 거기에서 지금 갈등하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이것이 뭐예요? 몸은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는데 생각은 여전히 애굽 땅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생각의 출애굽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고 생각이잖아요.
몸은 어떤 면에서 몸은 애굽에 있어도 마음과 생각이 광야에 있고 가나안 땅에 있다면 그 생각을 쫓아서 어느 때인가는 몸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몸은 나가 있는데 생각은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다면 그는 애굽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나왔으면 광야 사람이 되고 광야를 통해서 애굽을 기대하고 애굽을 바라보면서 가나안을 기대하고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광야의 사람이 가나안의 사람으로 다시금 성장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데 광야에 나와서 광야의 사람이 되라고 했더니 광야에서 다시 애굽 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상황은 하나님 보실 때는 이런 배신은 없는 겁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에 나왔고 이렇게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그들의 목적은 언제든지 가나안에 있어야 됩니다. 힘들어서 때로는 주저앉을 수도 있고 때로는 거기서 그냥 이런저런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생각만큼은 가나안 땅에 가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거예요. 그러나 애굽으로 돌아갈 궁리를 한 것은 그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없었다는 것이고 또 그들이 생각의 출애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황이 갑작스레 열정탑군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다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제일 깜짝 놀란 사람이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이건 예기치 않았던 상황이 지금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막 웅성거리고 소요하고 이러니까 그 순간 모세가 큰일 났다 생각을 하고는 회중들 앞에 히브리 민족들 앞에 엎드리는 돌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는 것을 모세가 아차 큰일 났구나 그 순간에 판단한 거예요. 야, 이거 아차 큰일 났다. 이대로 갔다가는 이제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 직감하고는 모세와 아론이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백성들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거죠. 내가 여러분들한테 통사정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니 모세는 영적인 지도자이고 광야의 영웅인데 아니 모세와 아론이 지금 백성들 앞에 덥석 엎드리는 모습을 보고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또 깜짝 놀란 거예요. 화들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자기들이 옷을 찢은 겁니다. 또 한 가지 여호수아 옷을 찢은 것을 보면 여호수아 7장 6절에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두 번째 성인 아이성으로 공격을 했다가 패배하고 돌아왔어요. 여리고성은 엄청 큰 난공불락의 성인데 그것은 너무나 쉽게 무너뜨렸는데 기세등등해가지고 아이성은 쬐깐한 성인데 여리고성을 정복한 그 위력을 가지고 아이성도 얼마든지 쉽게 무너뜨릴 줄 알았는데 아니 아이성에서는 처절하게 패배를 하고 도망온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거기서 그 말을 듣고 옷을 찢고 저물도록 여호와 앞에 엎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을 보면 계획한 일들이 멋진 청사진을 가지고 계획한 일들이 실패로 돌아가면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책임자를 추궁하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누구 때문이냐? 왜 그랬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따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엎드렸다는 말. 무슨 말이냐면 패배의 원인이 어떤 실수나 어떤 작전의 실패 이런 것들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옷을 찢고 그 마음까지도 갈기갈기 찢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형식적으로 옷을 찢어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단순하게 겉옷이나 한번 쭉 찢어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파악한 겁니다. 간파한 겁니다. 그래서 아하,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이것을 알고 가슴을 치면서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회개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옷을 찢는 것은 마음을 찢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병들고 교회가 부패하면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는 관심이 없고 옷이나 찢는 정도로 입술로만 고백하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교회가 병들었다는 증거, 신앙이 병들었다는 증거는 뭐 다양하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를 끄집어다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병든 교회는, 병든 신앙은 된 일만 말하지 될 일에 대한 약속에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아날로그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생활하는 거예요. 뭔가 더 새로운 것을 향해서, 더 좋은 것을 향해서, 더 큰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까지 해오던 것에 대해서 타성에 젖어가지고 거기에 머물러 있고 그것만 유지하면서 지키려고 하는, 변화되고 발전하는 것이 관심이 아니라 그동안 유지해왔던 것을 지키고 싶은 이 마음이 훨씬 더 커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마음을 찢겠습니까? 옷을 안 찢는 사람이 마음을 찢겠냐 말이에요. 현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회개가 일어나겠느냐 말이에요. 바울이 에베소 4장에서 말씀한 것을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찢어버리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때가 지나고 계절이 바뀐 옛날 것을 쫓아가고 타성에 젖어 있는 옛사람의 겉옷은 찢어버리든 벗어버리든 해야 되는데, 이유는 하나님은 새 사람을 쓰시기 때문에 옛사람이 입고 있던 구습을 쫓아가는 옛사람의 겉옷을 다 벗어던지고 찢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것들로 갈아입을 때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시대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새 시대는 절대 옛사람 못 들어갑니다. 새 시대는 새 사람이 들어갑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장관들 다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는 이명박과 친한 사람들, 이명박의 측근에 있는 사람들, 이명박과 잘 지냈던, 이명박과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같은 사람들이 장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소의 요직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 임명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이 한 3,000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엄청나잖아요. 그러다가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니까 문재인은 또 자기 쪽 사람들, 좌파 쪽 사람들 다 데려다가 좌파적 생각을 가지고 하다 보니 소득주도 성장이나 이런 희한한 것만 갖다 해가지고 나라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뭔가가 그 위치에 올라가면 그런 사람들 데려다 자기 쪽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을 데려다 쓰는 거예요.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새 시대가 되면 새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히스기야는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는 베옷도 나오고 굵은 베옷도 나옵니다. 그래서 가는 베옷이 개인적인 회개라고 본다면 굵은 베옷은 민족적인 대대적으로 일어나는 민족적 회개를 의미합니다. 자, 요나서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불순종하는 요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증거해라. 그랬더니 요나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니느웨로 가면 자기가 고생만 지지리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꾀를 내가지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탄 거예요. 다시스로 가면 아마도 자기가 좋은 환경 속에서 대우받으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요나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엉뚱한 곳으로 가다가 하나님이 풍랑을 보내시고 파도를 치고 하니까 막 배가 난리가 난 겁니다. 그 배 안이 갑자기. 나중에는 요나 때문에 이러한 태풍이 일어난 것을 알고 그 배에 같이 타고 있던 사람들이 요나 때문에 엄청난 손실을 입은 거예요. 왜냐, 물건들을 다 배에다 집어 던진 거죠.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으니까요. 그리고는 요나까지도 바닷물 속에 집어 던지니까 파도가 잠잠해졌고 백성들은 거기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물질적인 경제적인 손실은 입었지만 생명은 보존하고 자기들의 갈 길로 갔고 요나는 물속으로 집어던졌을 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있었죠. 3일 동안이나. 놀라운 사실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소화가 돼야 되는데 그 속에서 소화가 안 되고 그대로 살아서 오히려 물고기 뱃속에서 대대적인 회개, 요나 개인의 회개가 그 속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는 요나를 삼켰던 물고기가 육지에 가까이 가서 요나를 다시 뱉어내므로 그 요나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으로 가서 대대적인 회개 운동을 일으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이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먼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세워주신 종이 먼저 시대적으로 회개를 하고 시대적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시대적으로 회개를 하고 그가 굵은 베옷을 입고 다시 예언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큰 회개가 일어나는 그 상황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신앙은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오는데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할 때 그 예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영이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의 회개가 울고 불고 뒹굴고 그리고 통곡을 하는 회개였다면 은혜 시대.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온 삶을 잘못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애통하는 회개였잖아요. 은혜 시대의 회개가.
뭐 그 회개 당연히 해야 되는 회개이고 필요한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그 회개만 알고 그 회개만 매달려 있고 더 큰 회개를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시점에서 회개는 중심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말씀의 터전 위에 자기를 구축하는 겁니다. 물론 발 씻는 회개는 날마다 해야 되는 건 맞고요. 그래서 은혜 시대의 회개는 울음과 눈물이 뒤범벅이었다면 지금은 하나님께로부터 구속의 은혜를 입고 말씀으로 성숙한 자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깨닫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상태, 이것입니다. 회개는 꼭 필요한데 개인적인 회개든 민족적인 회개든 발 씻는 회개든 완전히 돌아서는 회개든 회개는 꼭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죄가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가 돼요?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하나님을 향해 등지는 것입니다. 원래는 에덴 동산 하나님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아담과 하와가 가까이 이렇게 밀착되어 있었어요. 서로 마주보고 하나님과 사람이 마주보고 있는 상태가 최적의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죄가 세상에 들어오니까 죄에 감염된 인간이 하나님은 여전히 바라보고 계신데 하나님을 바라보던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등을 보이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앞에 보이는 것을 보고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등졌어요. 등지고 보니까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점점 가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가 뭐냐면 세상을 향해서 등지고 저만치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멀찍이 살던 사람이 어느 순간 깨닫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해서 안 되겠다. 이대로 가다가는 나는 망한다. 다시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다. 어떤 계기가 있어서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다시 가던 길을 딱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주보는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바라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여전히 보고 계신데 자기가 등지고 저만치 갔던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딱 돌아서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면 간격이 멀어졌잖아요, 지금. 이 회개를 통해서 돌아서는 회개를 통해서 점점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양육받으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점점 이렇게 가까이 가가지고 하나님과 밀착되어서 하나 되어지는 것. 이것이 온전한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과 합체가 될 수 없습니다. 연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회개는 어린아이들이 뭔가 잘못해놓고는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래놓고 내일 되면 또 해요. 모레 되면 또 그러고 있어요. 이게 무슨 회개예요? 어떤 반성은 되겠죠. 어린아이가 반성은 하겠습니까마는 그 순간 모면하기 위해서 잘못했다고 하는 거겠지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 가던 길,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갔던 그 상태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터닝 포인트.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가 완전히 돌아서서 드디어 보혈의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내 지위가 격상되어지는 이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임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신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신뢰 관계가 돈독해지고 서로 간에 친분이 두터워져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는 상호 관계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회개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회개를 한 사람은 그 시대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 있어요. 아, 이건 잘못됐구나. 이렇게 가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새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히스기야의 반응은 여호와의 전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찾아갔어요. 여기서 여호와의 전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인데,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는 장막 성전이었고 솔로몬 때 와서 건물 성전을 지어서 드디어 건물 성전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성전으로 계셨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사람 성전 시대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죄인인데 어떻게 죄인이 성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전 변천사를 보면 천막 성전에서 건물 성전으로, 건물 성전에서 예수님 성전으로, 예수님 성전에서 사람 성전으로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새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되는데, 그러나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전이 성전으로 성립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나 성전이야, 나 교회 다니니까 성전, 이렇게 해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성전 성립의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속에 법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약궤, 법궤. 그래서 장막 성전이 성전일 때 거기에 법궤가 있었어요. 솔로몬 성전이 성전일 때 거기에 법궤가 있었어요. 예수님 성전이 성전일 때 거기가 법궤가 있었어요. 사람 성전이 성전일 때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고 죄인이라서 성전이 될 수 없지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임하면 하나님은 그를 성전으로 여겨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성전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은 법궤를,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것이고,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법궤를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신앙이고, 그것이 제가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디지털 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속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언약궤가 뭐냐면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신앙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려움 속에서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쳐들어오고 랍사게가 와서 지금 백성들을 선동하는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전으로 갔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되새김질했을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가 나타내는 반응을 보면 그의 믿음의 방향이 어떻고 믿음의 높이, 믿음의 깊이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어려운 순간에 나타나는 그의 반응이 그의 신앙인 겁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사람을 찾아다니며 도움을 청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을 때는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하지만 어렵다고 나 좀 도와달라고 찾아가면 친했던 친구들도 외면합니다. 이게 사회의 현실이에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오래전 일이지만 제 친구도 아주 절친이죠, 절친. 근데 목회를 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에서 다 접었어요. 그리고 어디 가서 이제 방 하나 얻어놓고 어떻게 근근히 사는데,
쓰던 가락은 있을 거 아니에요. 과거에 뭐 카드 만들어가지고 뭐 사고 싶은 건 다 사고 먹고 싶은 건 다 가고 좋은 데는 다 가고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발생하는 뭐 카드가 뭐 그 외상이니까 외상이 공짜가 아니잖아요. 날짜 되면 다 청구서가 날라오잖아요. 그거는 갚아야 되는데 갚을 길이 없으니까 저한테 도움을 청하더라고요. 한두 번은 도와줬어요. 친구니까. 카드값 좀 막아달라고. 그런데 저도 한계가 있잖아요. 수입은 빤한데 그때 애들 키워가면서 분당에 살 때 빤한 건데 아내 모르게 뭐 10몇만 원 카드값 해준다면 도와주고 했었는데 이게 밑빠진 독이더라고요. 나중에는 그 친구가 다급해지니까 담보를 서달라는 거예요. 담보. 그때 아파트가 제 이름으로 있었는데 그거 담보 서줬다가 친구가 망하면 집이 경매로 당하고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거절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친한 친구인데. 지금도 저는 사람에게 가서 나 이런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도와달라 이 말은 잘 안 해요. 왜냐? 도와줄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왜냐? 다 빠득빠득 그냥 근근히 자기 살기에 바쁜데 한두 번은 도와주겠지만 부담스러워하지 않겠어요? 관계가 또 어려워지지 않겠냐. 그래서 어려울 때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려운 순간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엎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히스기야는 도울 사람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도와주실 하나님을 찾아간 겁니다. 잘 간 거지요. 구약시대를 보면 성전은 예루살렘의 중심이었어요. 예루살렘이 이게 테두리가 큰데 그 중심에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은 예루살렘의 중심이었어요. 그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이었던 거예요. 정치와 경제의 중심이 예루살렘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구의 중심이에요.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에요. 결국 우주의 중심이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성전이 중요한 겁니다.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법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울 때 누구를 찾는지를 보면 그의 수준과 상태를 알 수 있는데 어려울 때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을 보면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 사람은. 또 어려울 때의 절간을 찾는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수준이. 그런데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전을 찾는다면 그는 해결할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인 겁니다. 결론으로 히스기야 왕이 궁지에 몰렸을 때 그가 보여준 신앙적인 반응을 보면서 형식적인 것에 제발 얽매이지 말고 때가 지나간 거, 과거적인 거, 아날로그적인 거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광야에 나왔다면 가나안 땅에 목표를 두고 새로운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면서 옛사람 벗어버리고 옛날로 지금까지 입고 행세했던 거 다 찢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옷, 세마포로 우리가 정말 갈아입는 심정으로 나아가면서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이며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히스기야의 반응이 오늘 우리들의 반응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 1절과 3절 부르십니다.